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즉위 15년 때에 벼슬이었던 홍문과 첩, 노비였었던 춘섬 사이에서 홍길동이 태어나게 됩니다. 홍길동이 태어났는데 비범함이 남달랐습니다. 영웅이 될 만했으나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세가 되었을 때에 역시나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유명한 그 홍길동의 그 글귀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를 8세 때에 깨닫게 되었었던 거예요. 종들마저 길동에게 천한아이다,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산속에나 들어가자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길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에 매진을 해요. 부하들을 모읍니다. 조선 8도를 다니게 됩니다. 못된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에게서 뺏은 재물을 다시 돌려주고 백성을 돕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죠. 무슨 당이죠? 무슨 당이에요? 활빈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길동의 이야기를 잠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소설입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소설이지 역사가 아닌데 실은 역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요? 허균. 잘하네요. 허균이란 말이에요. 허균. 그 의도, 홍길동전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 알리려고 했었던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을까요?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들도 잘 사는 세상, 양반과 평민이 혹은 상민들이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원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죠?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술 수 없었던 그러한 계급들, 빈부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격한 신분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금물과 같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당시 조선의 시대였습니다. 홍길동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정말로 감명 깊게 받았었던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못 보셨으면 꼭 보시기를 바래요. 굉장히 감명 깊고 그 전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뚜렷한 그러한 영화예요. 여러분, 먼 그 미래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먼 미래에는 어떤 것이 가능했었냐면 모든 위험 인자를 제거해서 우성 인자들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었어요. 저렇게 우성 인자들로 태어난 아이들만 대접을 받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나 어떠한 조작 없이 오직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성 인자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심장 질환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범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져요. 드디어 31에 31살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견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절망한 주인공의 부모, 안 되겠다, 열성인자를 다 제거하고 우성인자로만 둘째를 낳게 됩니다. 열성인자의 주인공, 우성인자의 주인공의 동생, 이렇게 둘이 대비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성인자였던 동생, 형보다도 키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훨씬 더 컸고 앞섰습니다. 그러다 이 주인공이요, 동생과의 수영 시합 중에서 바다 한가운데 동생이 익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동생이 우성인자인데 동생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익사하려는 동생을 구해내고 이 열성인자였던 주인공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에게 꿈이 있었으니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그 어떤 시험이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우주 비행사의 자리에 오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우주 비행사가 돼요. 그리고 우주로 떠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해진 운명이냐 아니면 의지냐,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비슷한 줄거리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팥죽 사건, 정말 많이들 들어본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쌍둥이인데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성격이 차분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형의 직업은요, 사냥꾼이었다로 나오는데 동생은 성격만 기록이 돼요. 직업적인 게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살았다, 그게 다예요. 평범함의 끝판왕이에요. 사내답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죽돌이 마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게임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그 일본어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을 보면서 꼭 히키코모리다. 이러한 야곱이 29절을 보니까 뭐를 하고 있었대요? 게임하다가 배가 고파서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죠?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 죽을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해요. 형, 죽 먹으려면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십시오. 치사합니다. 무슨 죽 조금 주고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 그래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면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장자권 요구하면서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팥죽 조금 주면서 장자권 팔라고.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야.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깟 음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더럽고 치사합니다. 안 먹고 맙니다. 아마 야곱이 강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답게 툭 던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팥죽 주는데 좀 그런 거 나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었죠?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답게, 사냥하는 사람답게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야곱의 글귀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 너 해.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에서가 과연 얼마 동안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화와 요구에서 5초 이후에는 핑계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에서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 에서가 지체 없이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2절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에서가 지체 없이 포기한 것, 맏아들의 권리래요. 장자의 권리라고도 합니다. 이 장자의 권리가 과연 뭘까요?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제공한 것이 팥죽으로 알려진 스프인데,
그렇게 큰 것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에 에서도 그 말장난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성경은 조명하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상품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라도 장자를 임의로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더라도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결정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는 이 생에는 딸로 태어날게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인종, 민족, 가족, 성별과 같은 것들 미리 결정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들이에요. 한민족인 것들, 황인종인 것들, 내 의사와 무관합니다. 이렇게 장자권 같은 것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야곱은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뭘 들었길래 할아버지와 혹은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권에 대해서 뭘 들었길래 야곱은 이토록 이것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장자권과 장자권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권한을 법적으로 모두 다 물려받습니다. 대표자가 돼요.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너는 2배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법인 거예요. 앞에 그림이 혹시 보이시나요? 뭐가 특이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상인데 아버지는 그 상을 혼자 먹고 있고, 똑같은 상인데 할머니, 아들들, 엄마는 한켠에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저렇게 한꺼번에 겸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저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상을 거하게 하나 차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은 저쪽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 명절 때마다 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면 영적인 것들을 다룬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연이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제사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제사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집에서도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 바로 장자들이 하는 권리였었습니다. 2023년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 판례가 났었냐면 제사의 주재자들 성별 질서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연장자가 우선입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들인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노아가 받았던 약속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들을 이제는 내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내 가문을 대표해서 내가 교제하겠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운명이고 원래는 에서의 운명이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일들, 약속했었던 것들을 분명히 손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간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잊을만 할 때에 사레의 몸에서, 하갈의 몸에서 또 다른 자식이 나와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잊어질 만한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시죠. 이런 것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거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야곱과 에서에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것, 장자 에서야, 이거 너가 하는 일이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들을 누차 에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안 먹힙니다. 잔소리의 역설이라고 있는데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들으면 하기 싫어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멀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잔소리의 역설입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멘! 떠오릅니까? 또 그 소리, 이게 떠오릅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떠오릅니까? 그만 좀 얘기해라. 여러분, 어떤 마음인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어머니께서 멸치를 싸주시면 갑자기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잖아요. 별의별 핑계들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잔소리인데 자녀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만 들렸기에 장자의 중요성을 놓쳤던 것일까요? 무시해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운명이니까 대충 해도 그냥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나는 장자야,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로만 향해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여러분, 반상의 구별이 엄격한 신분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질서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받기만 하는 이들에게, 에서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선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경계 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맏아들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었던 태도, 우발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아마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태도인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대충 들었다. 대신 뭘 발치해서 야곱이 신중하게 들었을 거예요. 분명 자신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운명인데 그걸 바랬던 야곱에게로 장자권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복을 받았다고 써있죠. 받을 것이라고 써있죠. 그럼 여러분,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속았다고 생각한 형 에서가 야곱을 득달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는데 부모가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첫 번째 경험한 사건, 죽음을 경험해요.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이후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엄마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그래서 생이별인 거예요.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는데 가정을 꾸려서 즐겁다기보다는 죽을 만큼 고생한 이야기, 삼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후에 걸쳐졌었던 세 번째 사건이 사기 사건이에요. 그래도 장자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가면 나는 유산을 받을 거야. 그 유산 전부 형이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단 한 푼도 얻지 못해요. 형이 무서워서 유산을 달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 같습니다. 이럴 거면 저는 안 했어요. 장자권을 뺏기는 했는데 야곱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세월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들렸었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복이 되어서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모든 부를 축적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결론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가졌지만 잃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요 없었는데 얻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가치관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었던 거예요. 에서의 직업이 뭐라 그랬었죠? 에서의 직업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냥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배고플 수 있어요.
노련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야곱의 음식 솜씨가 워낙 빼어나서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좋아한 것 자체를, 이 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로부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질문에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법한데 그까짓 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얍삽한 동생 야곱, 윽박질러서 팥죽을 빼앗아 먹든지 곱게 타이르고 먹든지 해야 될 텐데 본능을 따라갑니다. 음식 앞에서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음식, 먹고 사는 문제, 감각 같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뽑겠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으려고 7년을 고생을 하는데요, 7년을 노동을 하고 변치 않으며 사랑을 키워온 반면에 에서는 아내를 취할 때 그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3명을 얻습니다. 아마 에서는 진실한 사랑보다는 쾌락과 같은 거에 예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생애 최고의 가치를 잊었던 에서의 실패와 야곱의 성공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현재적 순간의 향락에만 관심하고 눈앞의 만족에만 안주하면 이상을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에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다른 말로 하면 대수롭지 않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야, 우습다. 야, 그런 거 너나 가져라. 여러분,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한 끼 굶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엄살과 호들갑을 피우는 것에서 그가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왜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허망한 결과들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빵이냐 말씀이냐의 사건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죠? 마귀의 유혹이니까 거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이 혹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그러한 여러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있는 사역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뀌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에서는 한 끼 식사 혹은 간식을 위해 장자권을 내팽개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시간표 보면 됩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면 됩니다. 주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대화 몇 마디 해보면 가치관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말씀과 선지자에게 시간을 들였는지,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했는지는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바쁜 것, 분주한 것들, 중요한 가치관들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우선순위 혹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야곱과 에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저 남자가 지금 뭐를 보고 있죠? 이렇게 잘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를 보고는 있죠. 그렇죠? 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저 얼굴을 한번 봐요. 자기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쩐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 이런 거에 지금 저런 주의를 뭐라고 한다? 네, 내 모습 보고 이 정도면 잘났지. 내 모습 보고 멋있어. 이걸 뭐라 그러죠? 나르시시즘인 거예요. 거기 왜 웃지? 나르시시즘. 여러분들, 우리도 에서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명을 상실하면 언제든 에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주신 구원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고 중요한 것들 소홀히 여기면 애서됩니다. 현실을 숙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전하면 야곱이 됩니다. 미국에요, 어느 한 학자가 사탄을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사탄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탄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연구할 것 같아요?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 학자인데 그 학자 앞에 그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요. 그 엽기 학자예요. 사탄의 심리를 어떻게 연구를 하죠? 사탄의 심리를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심리가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희생자를 만들어요. 끝내 자신은 흠이 없답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르시시즘적인 영성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별게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나르시시즘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마추어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야곱과 같은 사람들, 아류작들, 부족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라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교활해요. 집요해요. 그런데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또 열망해요. 다윗과 같이 완성형 인간도 아니에요. 삼손과 같이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영적이다가 싶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속물. 저와 여러분들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세속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자권을 거래하고자 했던 야곱의 행동, 분명히 성경은 비난할 것 같은데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얻을만 할 수 없는데, 속물과 같은데 그렇게 두시지 않고 끝내 은혜라고 하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 상태인 거예요. 죄인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거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길,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발걸음들이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